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필라델피아 기독교 방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여러분,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연말 때 또 크리스마스 때 많은 교회들이, 모든 교회들이 분주한 시간을 보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때문에만 분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분주했죠. 마치 마르다와 같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무릎에 앉아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마르다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했습니다. 참 우리 교회가 저와 우리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인들이 행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행사는 신앙생활이 아니죠.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크리스마스 때가 가까이 오니까요, 마음이 분주하더라고요. 뭔가 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연말이 되면 뭔가 기대할 텐데, 하는 인간적인 두려움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도 지나가고 연말이 지나니까 마음이 한결 편안합니다. 제가 언제면 성령 충만한 이런 모든 인간적인 것을 극복하고 정말 기도와 금식으로 성령 충만한 바다 위를 걷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바입니다. 교회들을 보니까요, 행사하느라고 바쁘더라고요. 오페라인가요? 성악가 모셔다가, 크리스마스 칸타타니, 핸델의 메시아니, 특별히 주일학교 이 행사가 좀 바쁩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여름성경학교 때, 여름에도 얼마나 행사가 많습니까? 교회 학교가 있고요.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요. 그거 다 지나가면 이 몸무게가 반으로 줄어든대요. 그만큼 힘든 거죠. 근데 아마 여름 때만큼은 힘들지 않겠지만 이 크리스마스나 연말 때도 정말 이 전도사님들이나 이 교육자들이 굉장히 바빠서 정신이 없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일하는 것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정신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은 망합니다. 우리는 바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세상 일로, 행사로, 교회에서 일하느라고 바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온 것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와 교제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에녹과 같이 주님과 365년 동행하다가 들림받기 위해서 온 것이지 행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또 많은 교회들이 행사하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요,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요, 주일학교에서 애들 행사 준비를 하는데요, 부모님도 힘들고 교육자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요. 저도요, 옛날에 이런 거 준비할 때 한 달 전부터 성경 공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준비하느라고 잘 준비해서 어른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목사님도 기뻐하시고 전도사도 기쁘고 교인들도 기쁘고, 이거 완전히 쇼입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주님과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든지 연습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서 칭찬을 듣고 박수를 받게 하는, 이것이 연주회입니다. 연주회. 자, 우리가 이 찬양 사역자들이 연주회를 하게 되면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찬양이 아닌, 예배가 아닌 인간의 연주를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목사들의 설교 자체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우편 배달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쇼를 부려서 멋있는 설교를 해서,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제 가슴이 찔리네요. 저도 정말 악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무익한
인생이죠. 싹군에 불과한 이 자신을 회개합니다. 예, 계속 설교로 넘어가세요. 참 이렇게 이 발표회를 하느라고 얼마나 신앙생활이 아닌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만나게 해주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세속적인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회 주일학교 발표를 보니까요. 와, 아이들이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완전 기계적으로 움직이는데요. 마치 무슨 요새 한국의 아이돌 가수들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면서 노래하고 댄스하는, 와, 그렇게 훈련을 했더라고요. 참으로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도대체 이 시대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답답하고, 바로 그 책임은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목사들도 문제지만 그런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교인들도 이 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요.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교회가, 특별히 한국 교회가요,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신앙생활이 아닌 문화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는, 저도 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미국 교회는 발표회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워요. 발표는 나쁜 거죠. 교회 안에서 쇼하는 거는 나쁜 겁니다. 그 쇼는 누구를 위한 쇼입니까? 사람이 박수 받고자 하는 것이 쇼 아닙니까? 쇼 비즈니스가 이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참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연예인들을 초청한다든가 그들의 쇼 비즈니스 삶을 우리가 정말 칭찬하고 그들의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참 이 크리스마스도요.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 의미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연말 때 하는 행사들을 보세요. 이게 쇼쇼쇼가 아닙니까? 인간을 예쁘게 박수치는 발표회가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지금 앞 스테이지에 나왔다 하면서 막 사진기를 동원해서 사진을 찍고 난리가 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언제부터인가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아니라 문화생활을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신앙생활을 점점 없애고 문화생활로 신앙생활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게 레크리에이션이죠. 레크리에이션. 여러분 레크리에이션이란 말이 뭔지 아시잖아요. 이게 즐기는 겁니다. 문화를. 기독교는 기독교 문화가 있어요. 참 누가 뭘 가져왔으면 박수를 치고요. 헌금을 많이 하면 이름을 놓고요. 그 다음에 교회 좀 나오면 집사를 주고 장로를 주고요. 이 교회 문화가 있어요.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게 세상의 문화를 본따서 교회에 맞춰서 교회의 문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문화가 너무 재밌어요. 즐거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들이, 교육자들이 그 인간이 만든 교회에 접목시킨, 세상의 문화를 교회에 접목시킨 그 교회의 문화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와서 와, 신앙생활 너무 즐겁다 하면서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하고 교인들은 많이 모이고 목사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러한 잘못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아닌 인간적인 문화생활, 세속주의, 인본주의, 자유주의, 물질주의로 살아가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교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의인이라고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참으로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넓은 길을 가다가 전부 다 그죠? 낭떠러지로 떨어질 이 시대의 교회가 아닌지, 이렇게 또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문화생활로 교인들을 모이고 헌금을 하게 한 다음에 율법주의를 집어넣고 또 신비주의를 집어넣고 교회 안 나오면 뭐 저주받을 것처럼 또 얘기를 하고 뭐 헌금을 안 내면 뭐 축복 못 받을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기복주의를 집어넣고 예, 제가 목사기 때문에 저도 같은 무리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다시 한번 회개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제도를 만듭니다. 그들의 피라밋을 만듭니다. 그들의 전통을 만듭니다. 그들의 권위주의를 만듭니다. 참으로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자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지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되지. 이 교회 안에 있는 문화를 보게 되면요, 얼마나 세상적이고 얼마나 세속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얼마나 자랑이 많습니까? 얼마나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장로님이 뭘 했다. 그럼 우리가 박수를 쳐주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름을 내세워주잖아요. 이게 다 이생의 자랑이 아닙니까? 참고로 교회 안에 있는 문화는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이름만 바꿨어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름만 그랬지 실질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 시대의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문화 그러면은 좋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세상의 문화는 솔직히 사탄에게 속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북을 치면서 춤을 추고 그러면 우리들이 그 문화를 봤을 때 하나의 전통 문화, 아름다운 문화로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북치고 하는 것이 그들의 예배입니다. 무슨 예배예요? 귀신에게 드리는 예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 뒤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 뒤에는 귀신이 있죠. 중국 문화나 아프리카 문화나 아메리칸 인디안 문화나 뭐 한국 문화나 한국 문화는 깊숙하게 이 무당이 연관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어느 나라 문화라 하더라도 그 문화의 종교와 또 그 나라를 그 문화를 다스리는 그 왕국을 다스리는 사탄에 의하여 지배받고 사탄을 위한 문화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특별히 중국 문화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용이잖아요. 그리고 한국 문화도 대통령이래요. 임금의 얼굴은 용안이요. 임금의 의자는 뭐 용자요. 임금의 옷은 용포요. 이게 다 용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사탄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 문화, 이 세상의 문화는 어디서 오기 시작했나? 그 기원을 찾아가려면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로 올라가게 되면요. 인간의 문화가 어디로 왔고 그 문화가 지금 교회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천주교는요. 어디로 가든지 그 세상 문화와 짬뽕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묵주나 천주교의 묵주랑 똑같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협을 하거든요. 그 문화와. 지금 한국 기독교나 미국 기독교도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우리의 교회가 세상 문화와 타협했잖아요. 그리고 그 문화가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껍데기는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만 표면적으로 이름은 명칭은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은 세상의 문화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문화, 이 문화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보게 되면 우리가 창세기로 가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인간의 문화는 시작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의 지식은 끊기고 인간의 지식이 시작됩니다. 그 선악과가 뭡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 지식의 나무를 어떻게 먹었죠? 욕심으로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은 욕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랑하기 위해요. 자기 욕심을 위해요. 지식이 쓰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식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지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지식은 바벨탑입니다. 인간은 그들의 지식으로 반드시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이죠. 그 인간의 문화도 바벨탑입니다. 자, 홍수 이후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바벨탑을 짓죠. 바벨 도시를 만들죠. 그 바벨 도시가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전 인류 역사를 지배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바벨 문화가 로마 문화로 들어가고 바벨 종교는 천주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겉으로는 기독교지만 속으로는 바벨 종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뭐 여러분 조금만 인터넷만 보시면은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천주교가 바벨 종교인가는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때부터 인간의 문화는 시작되고요. 인간의 문화를 꽃피게 한 것은 가인입니다. 가인 때부터 진짜 인간의 문화가 시작이 됩니다. 원래 가인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하고. 근데 이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 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아벨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가장 먼저 된 것을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았으나 가인의 제물은 지멋대로고 자기 욕심을 먼저 챙기는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질투를 해서 미워해서 아벨을 죽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가인이 쫓겨나고 세상에서 방랑생활, 유랑생활 하다가 도시를 짓게 됩니다. 바로 그 도시를 짓게 되는 것부터 진짜 인간의 문화가 시작되고요. 노아 홍수로 가인의 후손이 다 죽었지만 노아의 셋째 아들 함의 손자 니므롯을 통해서 다시 사탄은 인간의 문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창세기 4장과 5장에 가인의 후손이 나오고 셋의 후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가인의 후손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셋의 후손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 셋은요, 하나님께서 순교자 아벨 대신 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셋과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는 후손들이 계보가 이루어지고요. 가인을 통해서 인간의 문화생활을 하는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문화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아담이 먹은 선악과를 통해서 가인이 문화생활을 하는 그 가인의, 그 살인자의 문화생활을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아벨과 셋의 후손들이 했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것보다도 더 훌륭한 신앙생활을 이스라엘이 했고, 그것보다도 더 훌륭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신앙생활을 버리고 가인의 문화생활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도리어 안 믿는 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정도로 교회의 도덕성과 진실성이 무너진 이 시대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요, 이 가인의 계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인의 자손들이 도대체 뭐하고 살았는지. 이 가인의 계보가 인간의 문화의 계보인데요. 여기 보니까, 여기 가인의 그 자손들 중에서 음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악하는 사람. 그러니까 라멕의 아들인데요. 라멕의 아들 유발은 각종 악기를 만들고 음악을 하는 사람이에요. 야발은 목축업, 고기하는 사람이에요. 두발 가인이라는 아들은 무기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딸이 있는데 나미인데, 이 나미라는 딸의 이름은 미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미라는 딸의 이름의 뜻이 미모인데 지금 이 시대가 얼짱, 몸짱,
그 미모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이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의 5명 중에 1명은 성형수술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5명 중에 1명 더 되겠죠? 자, 이렇게 음악과 고기를 먹고 무기와 싸우고 그 다음에 기구를 만들어서 컴퓨터를 만들어서 문화를 일으키고 미모를 하는 것이 가인의 후손들이 하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발과 아발과 두발 가인의 아버지인 라멕을 보게 되면요. 이 라멕은 2아내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복수하고 살인합니다. 어떤 청년을 죽였어요. 이것도 우리 인간들이 하는 거죠. 인간의 문화에 얼마나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이 라멕이 하던 거죠. 그리고 라멕이 2아내를 두었댔잖아요. 이게 음란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2아내의 이름이 야다하고 신라인데 이 야다의 이름의 뜻은 장식이고 신라는 그림자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의 이름이 그림자일까? 그래서 저는 혹시 아다의 이름은 장식이고 뜻은 신라의 이름의 뜻은 그림자인데 이 두 여자가 이 라멕의 아내인데 이게 가인의 한뭐 5째, 뭐 6째 되는 넷째, 5째쯤 되는 손자인데 이 라멕이. 그래서 아다는 장식이고 신라는 그림자. 그럼 신라가 혹시 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 아다의 이름이 장식인데요. 참 우리 이 인간의 문화는 장식하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신라는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는 어두움이잖아요. 속은 어두워도 겉은 장식합니다. 속은 썩어도 겉은 착한 척합니다. 속은 가난해도 겉으로는 비싼 옷 입고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집은 학고방에 살아도 차는 뭐 외제차를 몬다고요. 이렇게 장식하고 허칠해, 뭐 허드레, 뭐죠? 허상? 예. 이게 보이는 이 한국의 문화, 이 인간의 문화, 예. 바로 이게 라멕이 살았던 문화입니다. 그리고 라멕에서 3대로 올라가게 되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에녹이 가인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훌륭한 에녹 말고요. 이름은 같아요. 근데 이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 지식입니다. 지식이요. 근데 가인이 그 방황을 하고 유랑을 하다가 왜냐면 가인이 저주를 받고 땅이 아들을 죽였으니까요. 그 땅이 아들의 그 피에 맺힌 그 소리를 땅에서 땅에서 나오잖아요. 그 소리가.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 땅이 가인에게 곡식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도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도시의 삶이 가인으로부터 시작돼요. 이 도시의 삶이 뭐냐면은 원래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동산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동산이 아닌 도시의 삶을 시작한 것이 이 가인입니다. 이 살인자 가인이 도시의 문명을 시작했어요. 지금 여러분과 저가 교회가 다 어디서 삽니까? 도시에 살잖아요. 도시에서 방황하는 가인과 같이 도시에서 방황하는 것이 유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도시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교회가 도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에덴 동산같이 우리 인생이 쉬는 우리 시편 23편에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즉 우리 교회가 쉴만한 물가가 되고 푸른 초장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세상의 도시와 똑같은 그런 그렇죠? 그래서 요새 교회가 백화점이잖아요. 교회 안에 도시가 다 들어있어요. 책방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다 있잖아요. 커피숍도 있고 그렇게 도시처럼 돼야 또 교인들이 오니까 도시를 그대로 교회 안에다 옮겨놓은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인이 자기가 만든 첫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는데요. 이 에녹이라는 말의 뜻은 지식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훌륭한 에녹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졌지만 이 가인이 만든 이 도시의 이름 에녹은 선악과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시가 뭐 하느냐? 도시는 선악과의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다. 자, 제가 필라델피아에 사는데요. 여기는 학교가 많습니다. 병원도 많고요. 그럼 이 많은 학교에서 뭘 가르칠까요? 선악과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느냐? 그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많은 정보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의 도시의 지식을 가르칩니다. 저희 아들도 템플 대학교를 가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 대학교에서 뭘 배웁니까? 선악과를 먹고 있죠. 그렇죠? 원래 이 템플이라는 대학도 이게 성경 공부하는 곳이었습니다. 밤에 성경 공부하는 곳이었대요. 조그만 성경 공부하는 곳이었대요. 그래서 이름을 템플이라고 지었대요. 템플이 뭡니까? 성전이잖아요. 근데 이 대학이 커지면서 세상 학교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그 기독교의 어떤 면도 찾기가 힘들어요. 저도 템플 학교 뭐 가서 뭐 전도도 하고 뭐 우리 아이들이 다니니까 여러 번 갈 기회가 있었지만 기독교의 어떤 모습도 템플 대학교에서는 보일 수 없습니다. 그냥 세상 학교예요. 이렇게 교회가 세속화되면 이게 세상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LA에 보면은 이 펫벌다인 대학도 있는데요. 바닷가에 있는 참 아름다운 대학교인데요. 이 펫벌다인 대학교가 미국에 있는 모든 대학 중에 바닷가에 있는 대학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학교예요. 근데 이 대학교도 원래는 성경학교였습니다. 성경학교였는데 이게 세속화되며 돈이 들어오고 세상적인 문화가 들어오면서 완전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예. 참으로 그래서 에녹이죠. 그 다음에 이 가인은 에녹의 아버지 가인은 살인자였죠. 질투하는 자였죠.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경작이 안 돼요.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면서 또 저주의 표를 마크를 짐승에다 받습니다. 머리에다 받습니다. 지금 우리 마지막 때 받는 짐승의 표와 좀 비슷하고 좀 뭐 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인이 처음 적그리스도가 가인이죠. 도시를 만들었죠. 그가 이마에 표를 받고 또 마지막 적그리스도인 짐승이 요한계시록 짐승이 우리 모두로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거랑 좀 어느 정도 흡사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가인이 처음으로 도시를 짓습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는 니무룻이라는 이 사람이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짓게 되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게 되죠. 자, 이런 문화들. 그러니까 이 가인의 자녀들의 이 음악이나 곡이나 무기나 철이나 미모나 장식이나 이런 도시나 지식이나 뭐 교육이나 이런 모든 걸 봤을 때 이 가인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삶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문화생활이 가인이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인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는 그걸 따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문화생활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세상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문화를 짬뽕시켜도 안 되고요. 천주교처럼.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마리아같이 예수님 무릎에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교회가 레크리에이션하고 사람 만나고 정말 이민의 그 스트레스, 노동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정말 친교하는 곳이 아닙니다. 참 교회가 세상 문화의 YMC나 정말 사람 만나는 그런 세상의 레크리에이션 센터로 전락한 이 시대의 교회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요, 이 셋 자손의 계보를 보세요. 자, 셋 자손의 몇 명만 빼서 이렇게 보겠는데요. 이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보상입니다. 무슨 보상이에요? 순교자 아벨을 대신하는 보상입니다. 그래서 이 셋이 순교자 아벨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순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 셋이 아벨을 대신해서 보상받은 아들로서 이 셋의 아들이 에노스인데요.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mortal. 그러니까 즉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한계, 즉 인간의 형상으로 태어난 이 에노스가 이때부터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 비록 우리가 에노스가 인간이지만, 비록 아담의 형상을 같이 태어난 인간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계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저는 이때 아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7대 손에 에녹이 나오는데요. 에녹까지 아마 지금 이 셋의 자손들이 부흥이 영적인 부흥이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에녹은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두셀라의 이름이 그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에녹이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름을 무두셀라고 지었는데 무두셀라의 뜻은 무두셀라는 예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장 끝까지 지연시켜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의 아들인가요? 아니면 손자인가요? 라멕이 또 예언자입니다. 라멕은 아들을 낳으면서 노아를 낳으면서 예언을 하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구원과 안식을 준다는 그 예언을 하죠. 바로 그것이 노아의 이름의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셋의 계보의 그 이름들을 보게 되면요, 이 안에 신앙생활이 보입니다. 이 안에 문화생활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가인의 계보를 보면 전부 다 문화생활이고, 음악이니 뭐 곡이니 뭐 기구니 뭐 미모니 뭐 장식이니 뭐 지식이니 뭐. 근데 여기 셋의 후손들을 보면 문화는 하나도 없고요. 가인의 문화는 하나도 없고요. 여기는 오직 신앙생활만 있습니다. 예언과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데려감을 가는 들림을 받는 거와 구원과 안식과 전부 다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참, 이 시대 교회가 문화생활을 한다는 게 이것이 철저한 타락이요, 철저한 인본주의요, 철저한 세속이요, 철저한 마귀의 정말 지배를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안타깝게 창세기 6장에 셋의 자손도 타락합니다. 셋의 자손이 왜 타락하는지 여러분 창세기 6장을 읽으셔서 알겠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셋의 자손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즉 가인의 딸들을 보고 그 보는 것에 미혹당해서 그들과 결혼하며 하는 바람에 가인의 문화가 셋의 문화와 합침으로써 이 셋의 문화가 완벽하게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심판하시고 나중에는 8명만 구원받게 됩니다. 자, 이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들과 합하여 그들과 같이 문화를 공유하는 것은, 즉 문화를 공유하는 것은 종교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귀신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세상의 문화의 밑바닥에는 종교가 있고 그 종교 밑바닥에는 귀신이 있잖아요. 마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 사탄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 참 그러므로 셋의 자손이 망합니다. 몰락합니다. 왜요? 가인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가인의 딸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이 교회가, 세속화된 교회가 가인의 문화를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고 착각하게 만든 이 시대의 교회가, 또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교인들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회개하지 않는 이상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이 시대 교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이 WCC를 가입해서 종교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70% WCC 가입한 교회들, 장로교회는 통합 측, 그 다음에 십자군이 아니라 뭐죠? 그 자선 구세군, 구세군, 감리교, 오순절 다 가입했습니다. 예. 지금 장로교도 합동도 지금 가입한다고 막 그러는
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지금 앞장선다고 하는데 뭐 WCC 가입했다는 거는 뭐 완전히 이건 타락한 거고요. 완전히 사탄의 앞잡이가 된 거고요. 그렇지만 WCC 가입 안 하더라도 교회 안에 아까 제가 이때까지 얘기한 얼마나 인간적인 문화가 많습니까? 정말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참 이 시대에 교회가 정말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교회의 본질을 다 잃어버린 이 시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저부터 회개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되고 신앙생활이 회복돼요.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는, 교회 가서 기도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도적의 도굴로 만들고 사기꾼의 구렬로 만들고 장사집으로 만들고 그곳 가서 정말 레크리션 하면서 놀고 세상 문화를 즐기고 서로 칭찬하면서 서로 박수치면서 사진 찍으면서 쇼쇼쇼를 하면서 자 이거 예수님께서 이런 교회를 보면 정말 허리띠를 풀러서 뒤집어 엎으시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교회의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그 의도가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는 신앙생활하는 곳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부터 또 여러분 같이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